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젓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이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외치죠.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전달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예수님의 그 발을 붙들고 간구하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 때문에 몹시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간질 걸리면 자주 거품을 물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된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크게 외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 책망 섞인 탄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정말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절로 탄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하는 탄식 속에 이 시대를 탓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포함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그 믿음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이 시대와 상황, 각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지만 이 시대가 그래서요, 제가 처한 상황이 이래서요, 제가 놓여 있는 이 모습이 형편이 그래서입니다 라고 핑계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시대 상황과 저와 여러분이 처한 처지, 형편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이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에 예배하고, 믿음이 있기에 또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갑니다. 매달리지만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간질병을 낫게 하시는데 단지 그 병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때의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게 되고 그 순간 간질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의 간질병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더 궁극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 상황과 우리의 처한 형편, 드러나는 질병, 드러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부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단지 내가 아프다는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만 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문제,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도 있지만 그 인간의 내면과 이 시대의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괴격이죠. 이 아이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 이 시대에 이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기는 능력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겨자씨를 비유하면서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옮길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주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간절함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뭐 절에 가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 더 이른 새벽에 더 자주, 더 열심히 거기 가서 절하는 거 몇 번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뭐 108번이 아닙니다. 뭐 1000번씩이요. 무릎이 깨질 정도로 정성을 다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분들이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믿음이 간절함이라면,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간절함은요, 신앙이 없어도, 믿는 대상이 없어도 간절함이 있어요. 내 신앙에, 내 삶에 대한, 잘 살고 싶다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잘 되고 싶다는 그 간절함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열망이 누구를 향하냐,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능하다. 내 힘으로, 아니 제자들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22절 이하가 그거죠. 제자들에게 나는 곧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합니다. 왜요? 죽는다, 잡혀간다, 떠나간다고 하니까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한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단식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시대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죠. 성전세는 성인이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신데, 그렇게 묻는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근데 특별하게 내시죠. 낚시를 해라.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을 벌려보면 은전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내라. 예수님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기적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이 말씀의 초점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지 않으면 그 성전세를 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모금하는 그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는요,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권리는 내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당연한 어떤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좀 속상하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는 그 의무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의무는 포기하고 권리는 주장해요.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거 꼭 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할 줄 아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주님이 주신 그런 짐들은 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큐티책에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 진리는 양보하지 않아야 하지만 권리는 사랑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리시고 타협하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권리, 예수님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 권리를 사랑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권리는 사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 때문에 지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얘기해요. 누가 사랑하자는데, 희생하자는데, 헌신하자는데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양보하면서 무엇을 내세우기 때문에? 권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믿는 사람이 지탄을 받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랑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때에 더 큰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가 몹시 고통당하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간절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이 커져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간절함,
재정과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 간절함,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내 문제를 향한 그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는 믿음, 주님께만 나와야 된다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는데 저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역한다고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열정이고 나의 간절함이고 내 노력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당신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이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해주시고, 그런 은총을 경험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경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여 드러내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시대를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해주시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간절한 소원과 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발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생각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돌아보시는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 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한번 연결시켜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그 진리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가지게 하시고 그 진리가 사랑으로 증거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그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의무와 책무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누려야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더 귀한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 주 우리 목장 공동체가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연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를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간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며 우리의 실의 상황 속에서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주를 떠나는 역사를 일어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에 그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영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저 베푸시고 그때에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 섬김의 땅과 사역의 땅과 우리 삶의 역사는 모든 제설교회 악한 영들의 공격과 그 악한 영들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 이 당국과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악한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역사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분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모든 신의 악한 자식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를 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 앞에 외치고 나갈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더 깊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에 주여 기적의 생이 나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믿음을 기도할 때에